오늘 사람들은 만나면서 삽니다. 그 만남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미트라고 하는 만남, 지나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 그냥 업무상 직장에서 만나는 것, 그래서 업무상 만나는 것, 회의하면서 만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미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 마음, 뜻, 이것들이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걸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군대와 전선을 형성하고 서로 대립하고 골짜기 양편에 대립하고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전쟁을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선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전쟁을 선동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이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놀리고 조롱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너희들 가운데 한 명 나와라. 나와 싸우자.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사울 그 왕은 참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전쟁을 선동하는 이 골리앗에 먼저 키가 문제가 됐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6규빗이래요. 6규빗을 오늘로 얘기하면 3m 이상 된다는 거예요. 3m. 그 키가 그렇게 컸고, 머리에는 노수로 된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긴 녹각반, 어깨에는 단검을 차게 되었고, 한 손에는 장검을 듣고 또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노투구, 그리고 갑옷, 녹각반, 그리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방패, 등에는 단검을 등에 꽂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형세가 얼마나 두려운지, 키가 3m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몸에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닐 갑옷의 무게가 60kg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000세겔, 그 17장 말씀에 보면 5,00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60kg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 장검을 가졌는데, 이 장검의 길이는 철 600세겔인데 무게가 7kg 되는 무게의 칼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무장한 자가 조롱하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성경의 17장 말씀에 보면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침략해오니까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혼합군대죠. 정규군이 있는가 하면 그 군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혼합군을 만들어서 군인을 지원받아서 징집해서 지금 전쟁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신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보면 그를 죽이는 자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리라. 많은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를 죽이는 자는 왕의 딸을 주겠다. 나의 딸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의 딸을 주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차기 왕 후보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을 이긴 그 군인에게는, 그 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고 세금 부과하지 않고 왕족으로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내걸 수 있는 건 다 내걸은 거예요. 아니, 차기 왕권까지도 약속을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는데 이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아버지가 행하는 것, 그리고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지금 말하는 걸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요나단도 지금 두려움에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냥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요나단도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한 걸 요나단은 다 들었어요. 다 보았어요. 현장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요나단 왕의 아들이니까 최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누구 옆에 있었겠어요? 왕 아버지 왕 사울 옆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앞에 있었고 요나단은 왕 옆에서 다윗을 보고 있었고 다윗이 얘기하는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26절 말씀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또 36절 말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사람도 내가 죽인 사자와 곰과 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지시리라.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리고 외치는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 구원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모습을 요나단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이세벨의 후손입니다. 이세의 후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가 끝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끝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1절 말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 매료된 뜨거운 모습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도 아니고요, 그냥 아가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이 요나단이 매료됐다고 한 것은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그를 사랑했다고 할 때 표현한 말이에요.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시듯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고 신뢰를 보내주고 마음이 매료돼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로잡힌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표현을 보면
그의 요나단이 다 자기를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자기를 줘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표현이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뭐라 그래?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주었고요,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상징입니까? 무장한 걸 다 그에게 줘요. 왕의 아들이 입었던 걸 다 다윗에게 줘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요나단은 그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말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다음 왕이 아니라 다음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 다음이다. 너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 옷을 벗어서 칼과 검을 주며 띠를 주면서 왕의 자손의 신분으로서 자기 왕권의 후보자로서 그걸 다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느낀 게 뭐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이 민족,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이 환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도 이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와 목을 따게 하신 것처럼 저 골리앗도 내 손에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말을 하면서 나가서 싸운 게 뭐야? 막대기 하나 들고요, 시내의 물매 매끈한 돌 5개와 물매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요나단은 다음 나라를 세울,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세울 자가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다윗을 만나는 순간 이걸 깨닫고요,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놨고 다윗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치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끌어내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키우는 법이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나 기꺼이 굽실거리는 자를 등용해야. 그러나 건강한 사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는 안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요, 알아보고요, 그 사람을 기꺼이 세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열렸던 거죠. 그 안목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 사람을 세우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를 타놓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니 누가 막는다고 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구나.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써? 다윗을 만남으로써 만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도 그랬죠. 모세의 마지막 소원은 뭐였어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전진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진하게 하시고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다윗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해요. 네,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안목을 보여주셔서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안목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안목이 있었던 요나단이 그 겸손히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안목에 자기를 내어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없으면 안 됐어요? 요나단이 없으면 어려웠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요나단이 아멘 하면서 평안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랑과 신뢰 가운데 축복 가운데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적인 리더십이 전환될 때가 어느 조직이든 다 위기예요. 왕이 대통령이 바뀔 때도 위기고 장관이 바뀔 때도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시대에 그 위기 속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과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많은데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정권이 양되는데 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차기 후보군이 되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신뢰 때문에 평안하게 이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인카운터는 뭡니까? 단순히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는 것, 그거 인카운터죠. 그런데 진정한 인카운터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계획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건, 이게 진정한 인카운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가 안 일어나? 진정한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인카운터라는 거예요. 조금 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조금 선해졌다. 아니, 그게 인카운터, 진정한 인카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카운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과 삶이 되는 변화를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우리를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말씀과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시고 바꾸심으로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성품과 자아가 바뀌고, 그래서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삶, 이게 진정한 인카운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정한 인카운터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요나단에게 진정한 인카운터가 있었는데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음, 그 속에는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기득권과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인카운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아가 꼭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더딘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으면, 그러면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지면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카운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나의 생각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평가하고 재단해 버리니까요. 오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그리고 원리와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인카운터의 삶입니다. 우리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그 후에는 지속적인 만남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 만날 때 우리에게는 요나단과 같이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와 왕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가장 화려했던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 번영의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요나단이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열강의 통치를 이루는 존귀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금요교회 성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가 그냥 회의하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인카운터의 만남이 우리에게 모두 모임에서 만남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카고의 시카고 법대의 졸업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카고 법대 졸업식에 수석 졸업생이 오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석 졸업생으로 마지막 졸업식에 대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버턴은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는데 그가 영예인 수상식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이 영광의 절반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가스프리작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우연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이작이 교정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가는 길에 계단을 만났는데, 계단 앞에서 맹인이 된 이 아이작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가스프리작이 옆에서 이 아이작을 붙잡아주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첫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스프리작은 안타깝게도 그도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한 팔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팔이 없고 한 사람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그때부터 단짝이 돼서 학교 이곳저곳 같이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 서로가 같이 친해지고 공부하고 우정을 쌓으면서 맹인인 오버턴의 책을 가스프리작이 들고 가고, 한 팔이 없는 가스프리작은 책을 읽어주고 이들이 서로 공부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은 졸업 대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도울 때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 너가 나, 우리 서로 만남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없는 것에 내가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카운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셨으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듣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위대한 그리고 존귀한 자로 다윗을 통해, 요단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친구 삼고 우리 서로 만나게 될 때 서로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친구,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뜻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인카운터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영적인 친구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만남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같은 속회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친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카운터를 경험함으로써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공급하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세우는 이런 만남이 있는 관계와 교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서로 주님의 뜻을 나누며 주님의 생각을 나누며 같이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변화의 만남을 통해 우리 서로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엊그제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모인 거 가지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입니다. 진정한 기도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둠과 어둠 속의 빛을,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무장하게 앞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세상은 그들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 그러지 않았습니까? 범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악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때가 더 선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이 시대에 악이 더 많이 드러났을 뿐이지 동일하게 악한 세대였습니다. 동일한 악한 세대였는데 과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따라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여의도 광장에서 시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그와 만나는 인카운터를 경험하며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존중했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게 어떤 모임이냐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모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모여야 할 진정한 자리인 것을 우리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어둠에 점점 깊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공의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성취되는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진정한 만남, 진정한 집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카운터를 통해서 나를, 그리고 교회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다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이 깊을수록 은혜 더하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 이 시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인카운터를 하게 될 때, 만남의 자리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거룩과 순결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